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마쳤더니 이제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둘째를 좀 키웠더니 셋째가 태어나는 그런 일들, 아름다운 일들이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물론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된 일이죠.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을 어떻게든 넘어갔는데 또 어려운 일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게 인생이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겨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완전 다르게 볼 수 있는, 산이 산처럼 여겨지지 않고, 그러니까 산도 이제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이런 산이지만, 그러나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기쁨. 오늘도 새벽에 비가 그렇게 오는데 등산복을 입고 길에서 그 대형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을 제가 몇 분이나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제 산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이 아예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화되어 가는데, 다윗이 이전 왕이었던 사울의 자손을 찾았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혈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왕조가 다르죠. 그래서 이전 왕조의 사람을 죽이려고, 없애려고 찾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좀 세상의 시선과 생각과는 다르게 은총, 은혜, 사랑을 베풀기 위해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과의 약속 때문이었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사랑을 요나단의 아들에게 갚기 위해서 요나단의 아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찾았고, 그 무비보셋을 찾아서 할아버지의 재산, 이전 왕가의 재산을 주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자 했습니다. 무비보셋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죽은 개와 같은데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큰 것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큰 은총, 은혜, 사랑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만큼 큰 것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예수님을 찾아갔던 한 여인도, 예수님께서 사실은 본심은 그게 아니었지만 개 같은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 상황에서 그 여인은,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작은 조각을 먹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작은 조각만 저한테 나눠 주셔도 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 딸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녀의 상에서, 밥상에서 떨어지는 빵 작은 쪼가리, 우리가 흘려서 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자녀를 얻었죠. 자녀의 생명을 얻어서 우리도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비보셋이 받은 것보다, 그 여인이 받은 것보다 훨씬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다가도 받은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다시 생겨나고 감사가 생겨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붙드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그 기쁨을 누리는 쪽에 내 삶이 좀 기울어져 있었는지, 아니면 삶의 어려운 것이 더 크게 다가와서 힘들고 어렵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했는지를 한번 이 시간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다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도전받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저번 주 사건 안에 사실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몰락한 왕가의 자손인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내서 은총, 은혜, 사랑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인 왕의 재산과 현재 다윗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은혜. 그러니까 이전에 왕가가 왕의 집안이 몰락하기 전에 누렸던 것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다윗이 베풀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일에 조금 억울하게 관계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목에도 등장했던 사울의 종 시바라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 시바를 불러서 말합니다.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 그 집의 재산은 내가 너의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다. 여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할 겁니다. 왕이 하겠다는 거니까 토달 이유는 없어요. 불만할 게 없습니다. 뒤에 가서 뒷말로 궁시렁궁시렁 걸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앞에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느냐. 사무엘하 9장 10절에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종들 그를 위하여, 그는 여기서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손자죠. 그를 위해 땅을 갈고 거두어 너의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양식을 대줘라, 먹게 해라. 그러나 너의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다윗의 상에서, 왕의 상에서 떡을 먹을 거야 라고 합니다. 시바와 시바의 아들들 그리고 시바의 종들까지 그 무비보셋, 저번 주에 죽은 개와 같은 저에게 왜 이런 것까지 주세요 라고 말했던 그 무비보셋을 위해 땅을 갈고 거두고 그에게 갖다 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의 재산을 그 손자 무비보셋에게 주는 것까지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사울의 집의 재산이니까. 사실 이것도 엄청 파격적인 거긴 하지만 시바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딱히 손해되는 건 없습니다. 내 걸 뺏어서 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덧붙이는 것은 너의 아들들 그리고 너의 종들까지 이제 함께 일해서 그 무비보셋을 위해 일해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쌓아줘라, 재산을 늘려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시바가 여기 밑에 보면 아들이 15명 그리고 종이 20명,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그냥 힘든 그런 종이 아니라 다 사울의 그 왕가에서 그 왕가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추측이 되는 인물입니다. 집안 형편도 그렇게 힘든 형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종을 이 정도로 이제 데리고 있을 정도면 혼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왕이 불러서 가보니까 사울의 집안 사람을 찾아가라. 이 사람이 있습니다. 데리고 갔더니 이런저런 얘기 하더니만 너 시바, 이 무비보셋 위에서 일을 해라. 종이 되어라. 너가 사울의 집안의 종이었지.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서 일해라 라고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시바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11절에 보면 시바가 다윗 왕께 아뢰되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다윗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저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제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왕의 종입니다. 저는 왕의 종입니다. 사울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다윗 왕의 종입니다. 왕의 종으로서 당연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명령한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합니다. 이제 시바뿐만이 아니라 시바의 아들들과 시바의 종들까지 무비보셋을 섬기게 된 거죠. 지금과는 시대가 많이 달랐으니까 시바가 당연히 자신의 신분을
정체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잘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다윗이 힘든 상황이 닥쳐올 때 이 기회를 노려서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그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이때가 뭐 진실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 안에 거짓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사울의 종이었다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는데 다시 또 그 망한 집안의 종이 되어야 한다니. 나는 아들들도 많고 내 종들도 많은데 나부터 우리 가족 모두가 그 무비보셋, 그 죽은 개 같던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니라는 좀 억울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간질을 해서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갈라놓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시바와 같은 상황이라면. 요즘 같은 마인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내가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정말 흔치 않은 기회로 이렇게 자유를 얻고 자유민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또 종이 되어야 하나라고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좋아합니다. 누군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삶보다는 나의 삶 전부를 아니면 어느 정도 최소한 이 정도는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해요.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 생활, 즉 그 출근해서 직장 안에서야 뭐 항상 기쁘실까요? 기쁘신 분? 시무룩한 분 많으신 것 같은데 기쁜 일보다는 사실 짜증나는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좀 거친 편으로 더러운 그냥 막 더러운 것을 만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웃고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더럽게 느껴지는 너무 막 화가 나는 그런 상황들도 때로는 그냥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윗사람이고 상사고 또 회사의 방침이라면 그렇게 범죄하는 게 아니면 그래도 숙이고 네 알겠습니다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퇴근 후에까지 내 삶을 터치하고 김대리 오늘 퇴근해서 뭐해? 나랑 같이 술 한잔 할까? 나랑 같이 주말에 골프 치러 갈까? 등산 갈래? 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문화권이었죠. 요즘 뭐 MG 하는 분들은 아니 약속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라고 이게 가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너무 싫을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이야 회사 안에서야 업무 시간이야 어떻게든 하겠지만 퇴근 후에도 계속 간섭하고 막 불러내고 일시키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계속 누군가 나의 삶을 지배하려 하고 통제하려 한다면 어떨까? 참 억울할 것 같고 부당하게 느껴질 것 같고 너무 싫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세요? 좋으신 분들은 그 좋은 것을 경험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 참 싫은 그런 상황 여기를 벗어났는데도 또 다른 것에 이렇게 우리를 막 이렇게 올가매는 그런 상황을 사실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에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되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영적인 상태 변화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챕터입니다. 그런 장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에 받은 교훈의 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영접하여 받아들여서 죄에서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간단히 말하면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죄의 종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죄인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통제를 받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 죄의 종, 다른 말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 현대인들은 매우 불편함을 느낍니다. 좀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 죄인이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그래도 정직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세상에서 죄짓지 않고 착하게 살았는데 경찰서 한번 가보지 않았는데 물론 도로에서 과태료 한번 벌금 한 번씩은 받아본 적이 있지만 그래도 막 경찰이 불러서 경찰서를 가거나 심지어 감옥에 가거나 그런 일도 없는데 좋은 마음으로 교회에 왔더니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많이 기분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이쪽에 앉아 계신 분이 내가 죄인이야 하면서 이제 예배 마치고 막 이렇게 나가셨는데 오해가 좀 있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해가 좀 안 풀린 상태에서 이제 가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불편하죠. 갑자기 나는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누명을 쓴 것 같으니까 억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정책, 죄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사실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겉모습은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도 죄가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죄가 됩니다. 여기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살인인데 세상에서도 죄가 되고 교회 안에서도 죄가 돼요. 그러나 그 중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본질, 그 뿌리는 달라요. 세상에서 죄가 되려면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국가가 정한 법률을 어긴 경우, 위반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법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도덕적,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벗어나는 것이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원래는 붙어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 그 자체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러나는 겉모습은 같은 모습들이 분명히 있지만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본질, 그 본래의 정의와 정체성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다면 그거는 알겠다. 그거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오케이, 알겠어. 근데 왜 그게 죄냐? 왜 그게 나쁜 거냐? 좋지 않은 거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규범을 어긴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규범을 주셨어요. 질서를 주셨어요.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살아가는 질서를 주셨어요. 어떤 질서냐?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세상 모든 것. 이렇게 질서가, 위계 질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사람을 만들 때는 다른 어떤 세계, 식물, 동물과는 다르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을 닮아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드셨는데 단순히 이 외적인 게 아니라 동물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철학적인 생각을 하고 발전을 꿈꾸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하셨냐?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죠. 하나님, 사람, 세상.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게.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은 넘보지 못하게.
이렇게 질서를 만드셨어요. 이게 규범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규범인 거죠. 법이고 질서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이 중간 위치를 만족을 못했어요. 모든 것 위에 있었어요. 근데 한 분, 하나님만 그 위에 있는데 그 질서를 만족하지 못하고 어느 날 유혹하고 거짓말로 속이는 존재가 그 사람을 속여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 생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분명 경고하셨거든요. 이 선 넘지 말라고. 다른 거 다 해도 되는데 이 선만 넘지 마라고 위계 질서를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주셨는데 그거를 거짓말로 속임수로 괜찮아, 큰 문제 안 생겨라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이 이 선을 넘어버려요. 사실 행동 자체는 엄청난 큰 죄는 아닌데 그러나 그 행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행동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 선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질서, 하나님 나라 규범을 어겨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죄인 거고 죄에 빠져있는 상태가 된 거죠. 문제는 뭐예요? 그 규범을 어긴 사람들, 질서를 어긴 사람들, 죄에 빠진 사람들만 그 죄의 값을 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다 죄 있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첫 사람, 우리랑 뭐 몇천 년, 뭐 정확히 연수도 몰라요. 엄청 떨어져 있어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는데, 그 먼 그 과거까지 가서 그 양반들이, 그분들이 한 잘못을 우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죠? 아니에요? 당연해요? 전 좀 억울했는데, 과거에.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일반 역사 속에서도 과거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배받는, 영향받는 것들이 있어요. 과거에 뭐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임진왜란, 그리고 일사오적 동안 뭐 한일 합병, 그리고 식민지 시절 때문에 아직까지도 일본을 미워하시는 분들이 있죠. 일본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미워하는 분들 계세요. 북한을 미워하는 분들 계세요. 중국을 미워하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또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대통령들이 한 선택으로 인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고 우리는 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누리든 또는 뭐 피해를 받든 어찌되었건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또 나와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러시아의 푸틴이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이름이 헷갈린다. 근데 그 사람들이랑 또 미국에 있는 트럼프 사실 나와 큰 상관이 없는데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도 크고 작은 영향이 미치게 돼요. 그렇게 우리는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첫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사실 해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해결해야 돼요. 근데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옛날 일이기 때문에 또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하며 살아가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세상을 돌아가는 거 보니까 또는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마주하게 됐을 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왜 내가 슬퍼해야 되지? 내가 왜 직장에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질문들을 하면서 찾다 보니까 그 비슷한 답을 찾기도 하고 그냥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서 따라왔는데 알게 돼서 아는 경우들도 있고 다양하게 알게 되는데도 문제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깨달아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과의 끊어진 관계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람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해방은 다른 말로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오시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좋아요. 죄에서 해방은 좋아요. 자유를 얻은 것은 참 좋아요. 근데 왜 또 종이 되냐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는데 또 종이 되는 거죠. 마치 그 시바처럼 사울의 집안에서 해방되었는데 또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무비보셋에게 또 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억울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유란 뭘까요? 자유롭게 저 하늘을. 자, 자유는 외부의 간섭이나 억압이 없이 내 의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남의 말만 듣고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근데 제 말은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자, 자유 보통 좋아하죠. 아무리 자유가 싫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저 북한에 가서 살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자유는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사람이 완전한 자유, 정말 그 오염되지 않은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자,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들어지고 자라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 한정된 그 작은 공간에서 어머니와 탯줄이 연결되어서 일정 기간 이제 자라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팔다리를 나름대로 막 조금씩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것도 한정된 공간이고, 그리고 영양을 부모, 엄마로부터 이렇게 공급을 받습니다. 엄마에 속해 있는 거예요. 비록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이 형성되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엄마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세상으로 나옵니다. 엄마와의 탯줄을 끊어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나요? 마음껏 누릴 수 있나요? 그 신생아라고 하는 어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먹고, 자고, 싸고, 울고, 바둥거리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뒤집고, 배 밀기 하고, 뭐 잡고 걷고, 일어나 걷고, 그때부터 힘들어지는데, 그거 다 하더라고요. 뛰고, 이제 뭐 이렇게 막 물건 깨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 신생아 좀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나마 인생, 그 긴 인생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는 시간이 그때인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거. 근데 그것조차 먹는 거, 특히 먹는 거 혼자 먹을 수 있어요? 혼자 찾아 먹을 수 있어요? 부모가 줘야 먹어요. 어떻게든 모유든 분유든 챙겨줘야 먹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밥 달라고 뺑 우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그렇게 부모든 조부모든 조리원 선생님이든 먹을 것을 줘야 먹을 수 있죠. 그런 상태에서 자라나가면서 이제 살면서 필수적인 것들을 배우지만 또 무엇을 배우냐? 질서를 배웁니다. 무슨 질서를 배워요? 분유가 모유가 아닌 밥을 먹을 때 밥을 먹는 질서를 배워요. 입에 넣어야 된다는 거, 머리에 얹으면 안 된다라는 거, 코에 넣으면 안 된다라는 질서를 배워요. 그리고 우리는 다 기억 못하지만 심지어 화장실 가는 법까지 배운다라고 하죠. 변기에 변을 봐야 된다는 걸 배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냥 아무데나 자유롭게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규범을 배워요. 질서를 배워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는 조금씩 제한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러나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최소한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또 세상 살면서 질서와 규범이 있기 때문에 그것 안에서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이미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온전한 자유는 없어요. 애초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생아 때도 자라서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자유는 없습니다. 완전한 자유는 없어요. 부분적인 자유만 있을 뿐 완전한 자유는 없는 거죠. 어떤 모양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다 사람이든 상황이든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싫다. 사람도 싫어. 뭐 다 싫어. 이 문명도 싫어. 도시도 싫어. 그래서 뭐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산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자유로울까요? 물론 사람과의 관계는 자유롭죠. 아무도 안 만나니까. 그러나 자연의 지배를 받아요.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고 나무를 캐와야 되고 밭을 일궈야 돼요. 노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게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일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먹을 것이 깔려 있어도 최소한 이거를 내 입으로 가져가는 노동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죽으니까요. 또 날씨의 영향도 받죠. 날씨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산책도 못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어서 어떤 나라로, 어떤 환경으로, 어떤 지역으로 피해도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다 피해도 피할 수 없는 것 바로 또 우리의 몸의 노화이죠. 늙어가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도 줄어요. 연골도 닳아요. 뼈도 구멍이 숭숭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움직임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통증이 있어요. 내 머리는 움직여라고 하는데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는 점점 가면서 자유를 잃어버려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기보다 깨달아가는 거죠. 아, 사람은 완전히 자유할 수 없구나.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누구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나고 날고 기고 뭐 돈 많이 벌고 막 건강하고 막 그 보디빌더들 있잖아요. 뭐 약물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그 엄청난 몸을 가지고 막 그 세상을 자랑하던 그 사람들 10년, 20년 뒤에 이 링거 꽂고 병상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약물 과다복용으로 심장마비로 일찍 죽기도 하고요. 사람은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물론 이 땅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지만 온전한 자유는 없죠. 죄의 종, 죄의 지배를 받느냐, 의의 종, 의의 지배를 받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죄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느냐. 그래도 의의 종이란 표현이 그래도 계속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나 의의 종이라는 것은 사실 표현이 종일 뿐이지 우리가 종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일해! 이러면서 막 채찍 때리고 막 밥도 안 주고 이거 안 하면 밥 안 줘! 막 이런 분은 아니에요. 본래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이 질서에 있다가 질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신약에 예수님이 아주 잘 설명해 준 이야기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돌아온 아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집에 아버지 있고 두 아들이 있어요. 그 집은 넉넉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유를 원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았어요. 뭐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죠. 독립하고 싶다라는 생각. 내 마음대로 자취하면서 내 마음대로 일어나고 내 마음대로 자고 컴퓨터도 내 마음대로 하고 뭐 친구들도 데려와서 놀고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분들 한번 계실 것 같아요. 뭐 이 친구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느 날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무슨 돈? 저한테 줄 유산 있잖아요.
그거 미리 좀 땡겨주세요. 그럼 제가 저기 좀 멀리 가서 저의 삶을 살겠습니다.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나쁜 놈 하지 않고 그냥 재산을 줘요. 몫을 나눠줘요. 그렇게 아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쥐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서 잘 살면 뭐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그 인생이 어떻게 되죠? 망하게 됩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자기는 그게 맞는 줄 알았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망하고 궁핍해져요.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고통당하게 됩니다. 굶주림으로 힘들어하게 돼요. 심지어 돼지 먹는 그 사료,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돼지 먹는 사료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을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깨닫게 돼요. 아버지, 아빠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짐꾼이 많지, 일꾼이 많지. 아버지 집에 재산이 많은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재산 많은 건 당연하고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재산이 모자르지 않다라는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하죠? 돌아가자. 이제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말할 거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일컬음,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런 소리를 못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품고 나를 종의 하나로 여겨주시고 일시켜주세요. 대신 밥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먼 나라로 갔기 때문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굶어 죽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그렇게 아빠에게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에 참 많은 생각을 했겠지만 어찌됐건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이 보이는, 멀리 보이는 그때에 아들보다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하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 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도 속이 타들어가셨을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나를 떠나서 내가 죽은 것처럼 여기고 유산을 먼저 땡겨다가 받아다가 먼 나라로 가? 나를 떠나? 나를 배신해?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 그 거지 같은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겼다. 그래서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얼마나 꼬질꼬질하겠어요. 그런데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때 아들이 준비한 멘트를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종들한테 소리칩니다. 얘들아, 이봐라, 여봐라. 가장 좋은 옷 꺼내와라. 종이 입을 수 없는, 내가 입을 수 있고 내 아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을 꺼내와라. 그리고 반지 가져와라. 종은 끼지 않는 내 아들이 끼는 반지를 가져와라. 그리고 신발 가져와라. 종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신발을 신을 수 있어요. 지금 내 아들 신발 없다. 아들 신을 신발 가져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종은 무슨 종? 넌 내 아들이다. 비록 내 재산을 굉장히 상당히 많이 허무하게 잃어버리고 왔지만 너는 내 아들이다. 얼른 옷 갈아입고 씻고 나와 함께 잔치를 하자. 잃었던 내 아들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축하 파티를 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로마서 말씀에 죄의 종이 되었다가 의의 종이 되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 돌아온 아들처럼 아유 종이라도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의의 종으로 해주시는데 그 종이 진짜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는 거예요. 딸이 되는 거예요. 종과는 다른 가족,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이미 땡겨받았지만 사실은 그 유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산이 많은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무서운 아버지도 있고 존경받지 못하는 아버지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가정이 깨어져서 가족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그런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 우리를 품으시는,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혼낼 때 때로는 그 감정을 못 이겨서, 내 화를 못 이겨서 막 이렇게 혼내는 그런 거 한 번 없으신, 사랑으로 어떻게든 바르게 키우려고, 건강하게 키우려고 혼을 내시기는 하지만 그 마음은 더 찢어지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는 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아까 이야기에서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무엇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어떻게 가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어떻게 가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통해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내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사실 안에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의 한 걸음을 내딛으면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어디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문 밖에, 저기 문 밖에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기 서 계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문 밖에. 문 밖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방음 문이 아니라면, 소리를 찬란하는 문이 아니라면 안에서 얘기하는 게 밖에도 들려요. 밖에서 얘기하는 게 들려요. 똑똑똑 하면 들려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마음 문 밖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왜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싶다. 내가 너의 삶으로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만 함께 아니라 모든 일상, 우리가 먹고 일하고 자고 뛰어놀고 생활하는 모든 일상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거죠.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면 다 들리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목소리를, 아니 심지어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예수님, 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도 만나고 싶어요. 아버지의 아들 되고 싶어요. 아버지의 딸 되고 싶어요.
그 돌아온 그 배은망덕한 아들을 안아주신 그 아버지의 안아주심을, 그 품을 나도 느끼고 싶어요. 경험하고 싶어요. 이제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받는 아버지 집에서 살고 싶어요 라는 그 고백한다면 예수님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온다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를 찾을 수 있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아버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 해외 요리 프로그램에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경연대회인데, 경연대회에 그 통조림 같은 그 뚜껑 돌려서 따는 거 있잖아요. 그 파스타 소스 같은 거. 딱 하고 따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따질 때가 있잖아요. 압력이 너무 세지면. 근데 이제 한 여성 출연자가 이게 안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 옆쪽에 높은 곳에 경기를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 아빠가 있는 거예요. 달려가서 아빠한테 열어달라고 하니까 아빠가 바로 빵 열어가지고 돌려주는 그 모습이 영상으로 있는데 나중에 한번 링크 걸어드릴게요. 그런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도와주려고 옆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믿고 따달라고 하는 사람과 아버지가 있음에도 그러고 혼자 막 따려고 해요. 근데 안 따져. 시간은 점점 가. 아빠가 줘! 내가 따줄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이러면서 막 하는 사람과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은 열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할아버지 재산을 돌려주기 위해 그것을 시바를 시킵니다. 사울의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가 다시 좀 자유를 얻었나 싶었더니 무비보셋의 종이 돼요. 시바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와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전혀 억울한 일은 아니에요.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이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종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 구역의 아들로, 딸로, 상속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항상 우리 문 두드리고 계세요. 너무 오래 두드리면 손 아프잖아요.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얼른 마음은 열고 예수님, 나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어요. 아버지의 도움 받고 싶어요. 아버지 보호하심 받고 싶어요. 아버지 인도하심 받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면 예수님 들어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어주세요. 그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와 함께. 이 땅에 온전한 자유 없어요. 죄의 종이든지 아버지의 아들, 딸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버지, 아들, 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이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며 아파하는 분 계세요.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신 그분, 예수님,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예수님 내 안에 와주세요. 아버지 안에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고 탄식하는 분인데 그것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경을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신자, 억눌린 자가 신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산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임을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아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임을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아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어려워 보여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시니 예수님이 두드리시는 그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와주세요.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주 한번 세우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종에서 종이 되는 것은 매우 억울하고 힘든 일이지만 아버지, 그러나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것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의 몸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늙어가며 움직이는 불편해지고 결국은 죽음을 마주하게 될 때 내 의지와는 내 자유와는 전혀 상관없이 숨을 멈추어야 되고 나의 사지를 이제 놓아야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아버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내가 내 문제 해결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이 하는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도와주심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지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좋은 아버지들도 많이 있지만 그 육신의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나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사실은 영원한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기 원합니다.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들, 현재의 어려움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들 다 없어지고 아버지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